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형제님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월 30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페이지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형제님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 14절까지 전체를 읽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마지막 11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격대 형제님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형제님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더 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잘 지나가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이 군복무와 또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형제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설 연휴죠. 예, 2월 1일 화요일이 바로 이제 설날이 되겠습니다. 이 설날 이 연휴인데도 이 군복무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이 설날은 언제일까요? 그죠? 우리 2월 1일이 우린
나라의 이 설날인데, 그렇다면 성경 속에 있는 설날은 언제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6월절이 바로 성경의 설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아까 읽었는데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이 설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6월절이 설날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있고, 또 이런, 이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바로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의 영어명이 바로 엑소더스,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한자어로 이집트의 한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월절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간 거주하면서 종살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는 이제 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430년간의 이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6월절, 특별히 6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에 10가지 심판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이 바로 10번째 심판이 바로 장자 심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오늘 읽었던 이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니라. 그러니까 9번째 심판까지 이 이집트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파라오가 끝까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이 장자 심판,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치겠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는 마지막 10번째 이제 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자,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3절에 보면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되면 가장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대요. 그 가장 귀한 그 1년 된 흠없는 그 양으로 이제 제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달 열나흘날 해질 때 그 양을 잡아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달 열나흘이라는 건요, 현재로 치면 약 3월 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설주는요, 바로 출입문의 세로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여러분 문지방이라고 하죠. 바로 출입문의 가로 기둥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입문의 가로와 세로 기둥에다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바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자는 넘을 유, 월은 넘을 월, 또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 영어로는 페소, 지나가다, 넘어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심판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문 출입구에 바른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표시가 되어서 뭡니까? 죽음의 천사, 죽음이 넘어가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로 통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요, 새로운 새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설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설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학대를 당하고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그들이 마침내 유월절 통해서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뭐예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결론을 맺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유월절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잖아요. 유월,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을 말미암아 그 유월절에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유월절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 그랬어요. 첫째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뭔가 새롭게 좀 살아야지 해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출발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요, 그 삶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2월 1일 우리 새해 시작 설날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날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군복무하는 이 시간, 이때 바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평생에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자신과 옆에 있는 전우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주신 주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곡의 모든 형제들 가운데도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기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전의 모든 과거에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전까지 우리 형제들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이 끊어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시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위해 저들의 앞길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설날 연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 한 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늘 믿음 안에 가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